자, 오늘 우리 교회 전체 주제, 우리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책임감 2 설교합니다. 책임감 2는요, 제가 서브 타이틀로 책임이 시작이다. 자, 따라해 볼까요? 책임이 시작이다. 네, 책임이 따라하세요. 책임이 시작이다. 네, 여러분, 책임이 시작이에요. 책임이 시작입니다. 아멘. 네,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진짜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희가 쉽게 반응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책임감, 딱 그 단어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느끼세요? 아마 무게감이 느끼실 거예요. 책임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책임을 져야 된다. 참 무거운 단어예요. 여러분, 책임.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책임. 네, 들어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또 내 물질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알바 가서 일하는 것일 때 내 포지션, 내 위치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책임져야 되고, 내 목양들도 책임져야 되고, 책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기예요. 네, 파파고, I love you. 자, 파파고에서도요, 책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치면요, 그 옆에 그 예시 문장들이 있어요. 책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근데 한국어로 책임 이렇게 쓸 때 responsibility 나오고, 옆에 있는 문장들이 이런 문장들이 대부분 나와요. It's not my fault.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It's not my fault.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 It's that person's fault. 이것은 저 사람의 책임이다. It's not my responsibility.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땡땡 누구누가 책임을 졌다. 번역기에도 인터넷에도 책임이라는 단어 보면요, 다 무거운 예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책임지기 싫다. 저 사람이다. 넘겨주고 싶은. 약간 책임이라는 필은 밝지 않아요. 어두울 때도 있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담감, responsibility. 그리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요,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때는요, many times, 대부분까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내가 이 책임을 맡지 않고 그냥 빨리 피하는 게 낫겠다. 다른 사람이 차라리 책임지고 나는 그냥 옆에서 보고 그냥 해야 할 일들만 도와주고, 왜냐면 나는 큰 일에 걸리기 싫다. 만약에 내가 책임을 져서 잘못했다, 이제 끝까지 완전 책임지고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만약에 내가 책임을 져서 잘 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요, 책임감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거운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 단어예요. 이 책임감이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거운 이유가요,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 이렇게 돈을 안 벌면 책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스타투스를 놔주는 세상의 생각들 때문에, 손가락질에 두려운 것 때문에, 그래서 책임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책임의 단어를 한번 볼게요. 네, 안철민 목사님 올라왔으니까 또 영어 공부해야 되죠. 자, 책임 영어로 뭐죠? 그렇지요, 따라해보세요. responsibility. 자, 저는 영어 단어더라고요. 한국어도 요즘에 이제 한자까지 보는 걸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자, 한국어는 한자를 알면 이제 그 단어 더 이해할 수 있게,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영어는 라틴어를 보면 그 오리지널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영어로 responsibility. 근데 responsibility는요. 자, 한번 올려주실래요? responsibility. response 더하기 ability. responsibility. 책임감, responsibility의 라틴어 original 뜻은요, 대응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내가 책임을 맡겠다 이것이 아니라 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안으로 무게감이 얹혀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하겠다라는 outward, 외면적인 그런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나 responsibility, 책임감은요,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느냐 없느냐 라는 단어예요. 참 이제 다르죠. 책임이라는 걸 할 때 이제 좀 더 가벼워지죠. 오히려 더 희망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가서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발을 먼저 내밀어서 힘들어도 나도 그 상황을 고치지 못해도 그래도 뭔가 마음이 끌릴 때 그래 책임지고 가겠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책임, 어느 상황이 보일 때요, 여러분 마음속 안에 무엇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따라서 액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임이 어디서 시작하면 보는 것부터예요. 자, 무엇을 보여요? 저 조그만 아이가 울고 있네? 보여요. 그럼 내가 저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책임을 지겠다. 자, 삶을 변화시켜주겠다. 이거는 참 부담스러운 책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 목회자들, 리더자들 부담 제일 많이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저도 전도사 생활 처음 했었을 때요, 큰 책임감 붙잡고 엄청 부담됐어요. 와, 내가 이제 전도사 되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일하면서 와, 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그거는 진짜 부담돼요. 솔직히 말합시다. 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우리 국제학교에서 일하면서요, 부모님들한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저희의 해야 할 일은요, 아이를 100% 변화는 못 시켜요. 100%라면요, 그 변화의 여정은 80%는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20%는 저희가 드리는 팁, 어드바이스, 그 가이던스, 함께 걸어가는 식, 우리가 20%를 함께 걸어가고 나머지 80%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리더자 포지션에 있으세요? 우리 목자들, 리더자들, 아니면 교회에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할 때 아마 제일 먼저 좀 뒷걸음질 할 거예요. 제가 올해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요? 이것도 내가 맡으면 또 일이 바빠지고 이거 너무 부담돼. 사람들이 손가락질 또 하고 뭐 올해는 또 못했다. 전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감. 아까 예화를 들은 것처럼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일단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눈부터 뜨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 한 상황을 아이가 울고 있다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본 것을 머리에 인식해서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웃을 수도 있어요. 쟤 또 울고 있네. 아이고 울보야. 자, 어떤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공감해주고 울고 있다는 것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 안에서 느끼면 뭐 할 거예요? 대부분 인간적으로 갈 거예요. 아이한테 액션, 보는 것이 느끼게 되고 느낀 것이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책임, 내가 이걸 지겠다 할 때는 무엇을 보여서 그래 나는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오너십이 와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상황을 딱 붙잡고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붙잡고 내 것을 만들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누구한테 떠넘기는 것보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내 걸로 ownership, let me own it. 내가 붙잡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지막은 액션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많이 멈추게 돼요. 내가 혼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마지막은 accountability. 함께 책임지면서 서로 이웃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내 목표를 책임지는 그 목표를 이루어질 때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세요. accountability.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비전 마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보고 세상에 그 외에 있는 내 조그마한 이 거품 속 안에 있는 외에 많은 것을 봐야지,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많은 것을 느껴야지 많은 액션과 리더자로서 세상 안에서 나가서 많은 것을 행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거품 속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품 속 안에 있는 만큼 그 리밋 안에만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밋이 있는 그 거품 속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청년의 시대 때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청년이에요. 진짜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신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봐야 되고요. 서울도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 목사님, 그래요. 저 지금 알바하고 일하는 거 지금 힘들고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해외 나가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상황들을 보고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투입해서 경험해보고 다양한 면들을 창의성 있게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거를 풀어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중요성이라는 포인트예요. 저는요, 많은 것을 봐야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느껴야지 손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저 이거 다 못해요. 차라리 사람들이 도와주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나 할 일만 하면 돼요. 뭐하러 일을 퍼져내요.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 중에서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혹시 다 들어보셨죠? 케네디 대통령. 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뽑히고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 제일 젊고 제일 정치 쪽에서 좀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거의 일반인에서 이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다가 이제 젊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젊은 사람을 뽑자 해서 온 미국이 그때 그 당시에 JFK를 뽑았어요. 사람이 젊어요. 그러나 제일 두려웠던 마음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젊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정치를 하고 리더자로서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들 중에서도 First Catholic 대통령이었어요. 믿음 생활과 또 천주교에 있던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JFK가 딱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워싱턴 DC inaugural address 첫 번째 스피치 할 때요, 앞에서 진짜 멋있는 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자, 영어로는요, My fellow citize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라가 본인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한마디도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전쟁 나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지금 힘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러나 JFK는 이거는 아니다. 나라는 함께 가면서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먼저 책임을 지고 리더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리더자로서 서서 미국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멋진 어드레스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요, 이제 많은 여정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이제 거의 내 고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70년의 긴 여정이 갈 동안 희망이 없어지고 이제 좀 되면 하나님이 좀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져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여정을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3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그 시대 때 느헤미야가 리더자로서 서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으로 다시 세우자라는 바로 그 시대였어요. 자, 느헤미야도요, 마음속 안에 끌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보이는 게 희망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진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진짜 아픈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힘들어하고 공감을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이사야, 미가 그 중간에 있는 책들 쓴 그 사람이 다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특별하게 이사야, 미가 하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점이, 느헤미야는요 집사였어요. 평신도였어요. CEO, 어느 리더, 탑, 전도사, 제사장이 아니었던 일반 집사, 평신도였어요. 느헤미야는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많이 커져가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자리에서 일했던 느헤미야였어요. 자, 영어로 컵베어라고 해요. 이것은 어느 직업이라면요, 왕궁에서 이제 왕이 무엇을 마시던 그 컵베어가요, 느헤미야는 항상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됐어요. 거의 목숨을 걸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무엇을 잘못 마셨다가 독이 들어갔다 하면 이제 끝장이에요. 그러나 왕의 건강과 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진짜 거의 오른손 오른발에 왕에 들어가는 모든 물과 음료 마시는 것이 이 물서부터 느헤미야가 그걸 다 확인하고 인스펙트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위치가 어디 있었을까요? 자,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 높은 위치에 있던 거예요. 신뢰가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 평신도인 일반인인 느헤미야가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그 포지션까지 올라갔겠지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책임을 졌어요. 자, 느헤미야는 왕의 궁정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거기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었던 그의 전문,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건지 안전한지 안 한지 이 전문적인 것을 갖고 그 전문 지식으로 남은 백성과 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성벽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하는데 그 필요한 정치적, 물리적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책임을 졌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탑 CEO가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능으로, 갖고 있는 지식으로, 갖고 있는 전문으로 왕을 지켜주고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자리에서 그 전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 통해서, 일반인인 느헤미야 한 명의 리더자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참 부담되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 오늘 살펴볼 때요, 일반인 나 같은 사람도 내 전문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무조건 CEO가 돼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인 평신도인 느헤미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작점은 어디냐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 타이틀처럼 시작점이 어디요? 책임감이에요. 느헤미야가 책임감을 붙잡고, 그래, 내가 가서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들어가겠다. 그래서 오너십을 갖고, 네, 이 프로젝트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겠다 붙잡고, 마지막에 accountability, 이웃과 함께 책임을 지면서 책임감 있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과 학업과 나의 삶, 내 모든 것은 책임감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 이 재건축 할 수 있는 이 스토리의 비기닝이에요. 어떻게 풀어졌는지 그 여정을 제가 나눌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 무엇이 보이나? 자, 한 번 더요. 책임감. 무엇이 보이나?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은요,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봤어요, 오늘? 무엇을 보였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보여요?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 멸망한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어요. 희망이 없어지고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까지 에스라 선지자까지 아직도 고향에 못 돌아간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3절, 우리 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왕,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 보고, 자,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할게요. 요절을 보시면서 이런 말로 나와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참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요즘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나. 뭔가 마음에 걸려 있나? 네 말? 괜찮아? 얼굴이 좀 심상치 않게 보여 지금. 항상 열심히 일하면서 근데 얼굴 표정이 조금 안 좋으네. 여러분, 누구나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왕이 보일 정도라면요, 그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속 안에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통과 그리움과 힘듦을, 진짜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어요. 그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 안에 찔림이 있고 뭐가 힘들고 부담이 되고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 느헤미야는요, 왕, 저 오늘 좀 휴가 날 내서 좀 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제가 이러지 않았어요. 왕,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좀 많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져요. 요즘에 일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왕을 신뢰해요. 그 자리에서. 솔직히 사표 낸 거, 왕, 저는 지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너무 힘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졌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화평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소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 느헤미야는 왕한테, 제가 조금 이렇게 상상하면요, 왕이여, 제가 어떻게 저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향을 못 돌아간 지 거의 70년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가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 안에서 당연히 슬퍼해야 될 일이 있을 때요, 희망이 없고 본인이 책임지기 싫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차라리 피하고 조용히 좀 삶을 잘 살자, 이런 마음이 들게 시험에 들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 너는 지금 이 좋은 데에 있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사직서 내고 그냥 잠깐 쉬어라. 학교 다니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 그래, 많이 힘들지? 그럼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쉬어라. 자, 여러분, 제가 뭐 쉬는 게 나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감은요, 나부터 다른 상황 보지 않고 내가 먼저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지켰어요. 본인의 전문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프로페셔널하게, 네, 왕이여, 신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고, 근데 왕, 솔직하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슬프지 않겠어요? 정직했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을 털어낸 것이에요. 그 정도 많은 신뢰가 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이 그의 고민을 들어줄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찢어질 정도로 힘들고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 반응을 하고 싶을 때, 여기서 책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보일 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대답합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나왔어요. 왕도 상황이 보이고요, 느헤미야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의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 느헤미야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내가 투입을 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도와주겠다. 느헤미야도 이제 책임의 시작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 마음이 지금 엄청 많이 찔리고 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왕이 그 상황을 오너십을 붙잡은 거예요. 자, 둘째는요,
책임감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감 갖고 나아갈 때요. 이제는 끝이가 아니에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겠다, 책임지겠다 하면 이제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오너십. 무엇을 느끼나. 한 번 더요. 오너십. 무엇을 느끼나. You have to own it. 내 걸로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딱 지다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나는 그냥 뒤에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안에서요. 너는 참 게으른 자다. 너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는 어떻게 달란트를 그냥 붙잡고 그냥 뻔히 그냥 붙잡고 그냥 돌렸냐? 여러분, 그 일꾼은요, 그 오너십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는데요, 너 걸로 만들어라, 누구를 따라해라 이것이 또 아니고요, 누구를 대라, 저 CEO처럼 똑같이 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요, 창의성 있게 너에 맞는 틀에 너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한번 step out, 리더자로 앞서 나아가보라 하는 것이 오너십이에요. 무엇을 느끼냐 따라서 그 오너십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 안에 무엇을 느끼세요?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울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GS를 데려가든 전화해서 보호자를 찾아주던, 뭐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고. 이것이요, 여러분. 오너십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해주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해결을 해보겠다. ownership.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오는 사회에서는요,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책임감 갖고 창의성으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부담이 되니까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 매니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 거면 그럼 더 일을 더 해야 되나? 네, 여러분, 당연히 돈도 책임감이 따라와요. 당연히 한 프로젝트를 받으면 책임감이 따라와요. 내가 책임을 지는 만큼 그만큼 신뢰로 따라오고요. 그러나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좀 부담이 되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냥 이분 이거 하셔도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짜잔, No, you have to take ownership. 제가 청소년들하고 많이 일해봤기 때문에 이런 예화 드릴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요즘에 ownership을 they can't take ownership. 자, 숙제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수학은 이렇게 풀어야 돼, 학교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학생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그거 얼만큼 독이 되는지 알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창의성 있게 너 걸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헬리콥터 부모님들, 타이거맘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은 이렇게 풀어야 돼, 너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멈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헬리콥터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 내 삶 속 안에서도 이거는 내 걸로 못 만들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한번 진짜 해보고. 근데 여러분, 왜 오너십이 어려운지 아세요? 리스크가 많아서요. 내가 내 걸로 만들다가 내가 실수하면 내 이미지가 깨진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붙잡고 이거를 끝까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책임졌는데 지금 삶 속에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부담 못 할까 봐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오너십을 안 하고
느끼는데도 성령님께서 감동감과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포기할 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너십은요, 무엇을 느끼는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찔림이 있을 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해도,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 너 확실히 돈 그거밖에 못 버는데 확실히 그거 하고 싶어? 이런저런 말이 와도, 리스크 팩터가 아주 높아도요, 아니다, 내 마음속 안에는 나는 책임감 붙잡고 끝까지 이 성벽을 지을 것이다 있는 결심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 당연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많은 선지자들도 이제 2번까지는 아직도 고향까지 못 갔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한 달란트로 나는 끝까지 다 사용해서 죽게 하듯 참 수고했다, 열심히 한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느헤미야였어요.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 왕이 딱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기회를 딱 붙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왕이여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이 신뢰감이 있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그 관계성을 establish 하는 거예요. 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지금까지 믿어주신다고 했으면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믿으시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에게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와,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왕이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만큼 왕이 보기에도 신뢰가 되고 제가 이런 요청을 할 자리에 있다고 하면요,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도 이 하나를 이 책임감 있게 제가 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와, 진짜 용기 많아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 왕은 그냥 위에서 너 한 명이 예루살렘을 살린다고? 야, 꿈깨,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얘는 뭔 진짜 미친 소리 하는 애야, 데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진짜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왕의 신뢰받을 그 위치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떨 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맞는 시간에 맞는 사람과 맞는 사건에서, 와, 청년에서 지겨울 정도로 맨날 듣죠? 시간과 사람과 사건, 느헤미야에 딱 그 조건이 맞았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3번째 이제 예루살렘 딱 돌아갈 그 시대에 다 왔어요. 느헤미야가 진짜 맞는 왕을 만났어요. 그 맞는 시간에서도 느헤미야가 딱 책임감 붙잡고 지금이다 하고 끝까지 나아간 거예요. 마음이 가만히 못 있었어요. 맞는 올바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요, 끌려가는 쪽으로. 마음이 지금 너는 진짜 이 좋은 직장에 있는데 너는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너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돈 벌 수 있는 포지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내려놓고 내 백성들을 도와줘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 백성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진짜 현실에는 그걸 내려놓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부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씩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입이 꼬였네요. 아멘이라고 아멘이랬네. 여러분 진짜로요, 꼭 책임지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죄송한 말씀하지만 하루 안에 빌 게이츠 못 돼요. 몇 년 만에 일론 머스크처럼 차를 개발해서 똑같은 거를 못 해요. 내 거를 만드는 것이에요. 창의성 있게 일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물,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누구 따라 안 해도 돼요. 우리 송 안에 내가 제일 잘하는 전문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많이 넘어지고, 아 이거는 나한테 안 맞구나, 이거는 되구나,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 안 되는 프로젝트지만 해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해? 그래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절대로 아까워질 정도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Take a risk.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남의 시선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한 가지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딱 보고, 그래 너는 책임감, 내 나라에 있는 의를 먼저 구하고 나를 따르면서, 그래 내가 준 프로젝트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너는 참 수고했다, 나의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던 종이야. 아니면요, 너는 왜 이제 와서 책임진다고 해? 그때 당시에는 내 가족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그냥 오늘 권사님 모셔서 그냥 교회 가면 누가 구원해 주겠죠. 제가 진짜 십몇 년 동안 진짜 기도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가 그 가족 안에 낳은 이유가, 여러분 저는 믿어요. 진짜 그 한 자녀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정 속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요,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불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가정 속 안에 태어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가정 속 안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Take ownership. 여러분 제발요, 나는 뭐 할 수 있지? 재능도 없는데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능이 찾아서 로켓 만드는 것까지도 아니라도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어떤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 안에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전화해서 야 오늘 교회 갈래?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진짜 사람들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 재능이 있어요. 그 전문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나오면 제일 큰 질문이 뭐죠? 너는 그 전공 갖고 뭐 할 거야? 너는 그 전문 갖고 뭐 할 거야? 그게 너한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제일 싫었던 질문이에요. 너는 신학 공부하면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뻔히 아시면서 목사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그 전공 갖고 너가 제일 잘하는 전문 갖고 무엇을 할 거냐거든요. 너의 창의성으로 어떻게 더 나의 모습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ake ownership.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가만히 못 있고 나도 변화를 만들고 싶다. 나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나도 내 가족 소원에서 어떻게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을 도와주세요. 나도 끝까지 내 베프, 내 친구를 끝까지 구원받을 그 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끝까지 이 나라가 변화될 때까지 내 전공을 열심히 하고 일하고 알바 열심히 해서 좋은 일에다가 내가 또 후원도 하고 어떻게 하든 끝까지. 여러분, 이런 끌림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왜냐면 느헤미야는 이제 6장에 이렇게 돼요. 혼자 끌림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요, 근데 왕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혼자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왕,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했던 일 할게요. 내가 뭐 어떻게 예루살렘 벽을, 이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책임감을 붙잡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친구들,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나의 사람들, my people 도와줄 수 있으면 나도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accountability예요. 함께 책임. 자, 여러분, responsibility하고 accountability는 똑같이 번역이 돼요. 책임감. 그러나 responsibility는 책임감. 내가 그쪽으로 가서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루어지겠다. accountability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함께 책임. 무엇을 하나? 한번 더요. 함께 책임. 무엇을 하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responsibility, 책임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이면 그것을 붙잡고, ownership,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창의성 있게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ownership,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 마음속에 끌리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재능으로 하면 마지막에 이제 accountability,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동력자와 함께 그 책임감, 내가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이 왕을 붙여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는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너 이거 며칠 걸릴 거야. 왕도 이제 호기심이 가는 거야. 도와주고 싶어요. 너 거기까지 갈 거면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걸 성명가 며칠 걸릴 것 같아? 페르시아에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가서 같이 할 거면 이 여정이 얼만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왕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신뢰감이 있었어요. 끝까지 왕이 이제 믿어준 거예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좋은 리더자인지 아세요? 이거를 다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던 리더자예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sorry, 생각보다 조금 힘드네요. 내년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끝까지 성벽을 지겠습니다. 성벽이 생각보다 크네. 여러분,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처음서부터 그 시간과 맞는 사람과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생각해놨던 리더자예요. 얼만큼 디테일한지. 자,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이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많은 감정 속 안에서, 어려움 속 안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하나하나씩 요청하는 거예요. 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요,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써주세요. 정부에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나 내 길을 막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편지를 써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정부의 힘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이 스무드하게 잘 되도록 그 정부의 협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서 끝까지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왕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까지 보내줬어요. 와, 참 똑똑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그냥 왕에게 왕 그냥 사람들 보내줬어요. 돈을 투자해 주세요. 벽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책임진다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이 일을 하러 갈 때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군인도 보내주시고 정부에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협력이에요. 동력하는 것이에요. 함께 책임을 지고 그 목표를 이루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항상 설교할 때 제가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기억하시면 감사하고요, 기억 못하시면 저는 매번마다 설교할 때 이 한 문장을 꼭 드립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공동체처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혼자 못 버텨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함께 코로나를 극복한 거예요. 함께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역자가 부흥시키는 거예요. 리더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짠짠짠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리스펙트 받았던 리더예요. 느헤미야는 책임감 갖고 이 프로젝트를 내 걸로 만들어서 정부의 협력까지 받아서 나중에 마지막 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제 결국엔 마지막에 진짜 희망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의 고향을 다 돌아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면 10절 말씀 읽고 끝날게요. 10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성벽을 재건축하는 건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포인트를 갈 때까지 머릿속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이걸 망치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했는데 또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친 짓을 왜 했지? 사람들이 또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손가락질하고 내 신뢰감이 떨어지고 페르시아 왕은 겁봐, 너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냥 이래. 이런 생각이에요.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 왕에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돌아간다고? 성벽을 이룬다고? 그럼 그걸 막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도 있고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시대 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성벽을 지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제일 유명한 한 문장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18절의 결론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합시다. 다시 함께 재건축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책임감부터.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오늘서부터 재건축합시다. 오늘서부터 우리 비전 마을을 재건축합시다. 오늘서부터 내가 맡은 사역과 목장 재건축합시다. 끝까지 오너십 붙잡고 창의성 있게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끝까지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피 흘릴 정도로 죽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너는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책임을 지고 동물 이름을 지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책임감을 첫날서부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참여하고 동력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JFK가 그런 말했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너희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만히 있고 책임지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멋진 청년 리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겠습니다.